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서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끝까지 읽어버렸네요. 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것을 수도로 삼고 또 두로왕 히람도 다윗이 거할 궁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강성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당대에 그런 유명했던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높인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자신이 그 왕이 된 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신정국가 왕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정복보다 앞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1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왔다 이 얘기가 원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 채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면 이렇게 어딘지를 모른 채 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천의 요새로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가 또다시 어떤 다른 요새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미 7년 반 전에 유다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치러 오지 않고
왜 이제서 7년 반이 지나서야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왔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한 이후로 블레셋의 이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긴 했지만 일종의 그냥 봉신국가에 불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나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그 식민지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분열을 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가들이 항상 그렇게 정치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항상 분열을 시켜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죠. 남성과 여성이 싸우게 하고 호남과 영남이 싸우게 하고 이념 간에 남녀 간에 그런 어떤 지역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갈등하게 해서 자기 편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치를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는 것으로 조공을 받고 그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통일을 이루었다 이 소식을 듣고 더 강해지기 전에 이제 싹을 자르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다윗은 당시 헤브론에 있다가 요새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로 이 블레셋 군대가 찾아온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결부시켜서 해석이 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를 가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일부러 택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즉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공격해 온 것이죠.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기를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하는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 땅으로 피해서 시글락에 살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동족 간에 전쟁을 해야 되기도 했고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시글락에 남아있던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위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서 자신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쳐들어간 이후로 다시금 이러는 것이 그 다윗에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다윗은 바알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자신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다윗이 특히 이 내 앞에서 이 여호와께서 적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목전에서 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다윗이 이 바알브라심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특히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적들을 흩어버리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쟁을 분명히 이 다윗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의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관련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와 그것이 없을 때의 그 삶의 그 에너지들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알브라심에서 이렇게 그 흩으시고 그 도망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에 앞에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의 전투에서 이 장면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결국은 오히려 패배를 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여호와의 법궤도 뺏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을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그 속된 말로 이게 신의 전쟁이다 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2차로 침공을 해서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1차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앞에 1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들을 후퇴시키게 만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침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이제 그 2차 전쟁은 1차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1차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정면 공격하지 말고 우회해서 기습 공격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번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공격이 아니라 우회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걸음 걷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행군하는 그런 소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진군하는 그런 소리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1차 전쟁에서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자신을 3인칭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윗에게 다시금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즉 다윗에게 그것을 다시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굳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이 전쟁이 반드시 네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 16절에 보면 이 게바가 아니라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역대상에서는 기브온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나 기브온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역대상 저자나 이 사무엘서 저자가 각각 다른 지명을 썼지만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쟁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겨나고 이 게셀은 블레셋의 이 북쪽 경계거든요. 거기까지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은 실질적인 의미의 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전쟁이었죠. 이 전쟁 이후로 블레셋은 차후에도 미미하게 공격을 할 뿐이었지만 미미하게 공격을 할 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제도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사무엘 서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는 자신이 신정국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이 블레셋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도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차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게 된 이후에,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우리의 그런 이 전쟁기지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도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구원의 투구며 의의 흉배며 복음의 신발이며 진리의 허리띠며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싸움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을 반드시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우리의 삶의 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그 싸움을 여호와께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이 바알 보라심에서 대적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동기는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자신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께 이 전쟁을 나가도 되는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붙이실 것인지를 묻고 나갔을 때 그런 승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탄의 그런 공격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진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올 때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을 흩으심같이 그렇게 흩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